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1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연결하여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이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내용이 좀 상당히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갈등과 다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자,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입니다.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며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또 가지고 싶은 거 마음껏 가지는 어떤 그러한 권세, 그런 높아짐, 그런 높아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우러러보며 두려워하며 또 자신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지위에 오르는 것.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야망. 바꿔서 야망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성공이라고 하죠. 성공. 예. 성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전부 다 성공하고 싶어 하고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높아지는 것, 성공하는 것, 힘을 가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아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높아짐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나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볼 때에 그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만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은 좀 더 심각한 어떤 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공을 바란다, 성공에 대한 야망을 가진다, 그 이상으로 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단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세상적이고 타락한 이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서 천국에서도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 그런 기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해 자체가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원리, 세상이 말하는 방식, 세상이 말하는 높아짐, 곧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 성격, 그 속성을 그대로 천국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도 이 땅과 같을 것이다. 천국이 이 땅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과 유익, 천국의 기쁨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천국의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 천국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며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영광이요, 천국의 기쁨이요, 천국의 부유함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세상과 동일한 관점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고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일인 것과 같이 천국 역시도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만족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으로, 이 세상처럼 천국에서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을 분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 그대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오류, 이러한 잘못된 이해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게 있죠.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펄스 콜레라는 분이 쓴 책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 보고 오신 분들, 지옥 보고 오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천국은 어떻다, 지옥은 어떻다 이런 류의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천국 간증에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것이 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어서도 이 땅이라도 참 좋은 것들을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이 있더래요. 근데 그 집이 몇 평? 인천만 하더랍니다. 인천만 하더래요. 자기 집이. 자기 차가 있더랍니다. 그 차가 뭘까요? 뭐 하원이 벤츠 S클래스 같다는데 다이아몬드로 만든 벤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도 참 좋을 것들을 그분들은 천국의 영광이요, 천국의 부다, 천국의 기쁨이다, 천국의 풍요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의 공로와 수고가 계산되어서 천국에서 더 큰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는 이제 명백한 오류이죠.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잘못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에 대한 오해는 단순히 천국에 대한 오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자체도 완전히 오해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 방법. 바꿔 말하면 구원받는 방법이죠. 구원받는 방법. 그렇죠. 구원받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오해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곧 구원받는 방법의 오해로 이어지고 맙니다. 천국의 영광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역시도 세상의 방식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과 능력이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역시 그에 합당한 조건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말 속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이 예수님을 섬겼으니까 천국 가면 내가 쟤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있겠지요. 내가 쟤보다는 천국 가면 더 좋은 집에 살겠지요. 내가 쟤보다는 천국 가면 더 많은 대접을 받겠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질문이 이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쟤보다 더 예수님을 잘 섬겼으니까 쟤보다는 내가 더 천국에 갈 확률이 높겠지요. 쟤는 저렇 따위로 사는 걸 보니까 쟤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 가겠죠. 뭐죠?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조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이 되려면 로마에 세금을 내고 합당한 공로를 쌓아야 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 태어나고 성전세를 꼬박꼬박 내야 했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역시 그에 합당하고 적당한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총체적인 혼란이죠.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공로를 잘 쌓아 그것을 계산하면 천국에서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역시 그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요구하고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해들, 정반대되는 오해를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가르치십니다. 아예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주님께서는 가르치시지요.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과 4절, 2절에서 4절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린 하나를 주님께서는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능력, 이 땅에서의 공로를 통하여서 천국에서 높아짐과 낮아짐이 결정된다라고 믿었고, 이 땅에서의 공로, 이 땅에서 자격과 기여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결정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죠. 왜 반대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 같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 같다. 아이 같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아이 같다라고 할 때 이 아이 같음은 정말로 아이들, 우리 봄이, 지우, 선우 같은 이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속성, 아이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아이 같다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순진무구함, 순수함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아이, 성경에서 아이 같다, 아이가 등장할 때 이 아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맑고 천사 같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고지곳대로 믿고 의심 없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리켜요. 여러분, 아이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아이들은 철저히 무능한 존재이죠. 아이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아이들은 능력이 부족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하여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죠?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은 정말로 힘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알아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육체의 힘이 좋아서 무언가를 들고 옮길 만한 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스스로 자기의 활동을 이끌어갈 만한 힘이 없어요.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하잖아요. 혼자서 무엇을 들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은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무능함은 그런 외적인 어떤 신체적 무능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도덕적으로도 무능합니다.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착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깨닫는 지혜조차 부족한 존재가 바로 이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무능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의존적입니다. 철저히 아이들은 의존적이죠. 우리 엄마들 밤에 못 자죠? 우리 최수연 잘 잡니까, 밤에? 네, 아이들 못 잡니다. 와, 우리 선우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기 때 막 1시간에 한 번씩 깨고 막. 아이들 의존적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만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도 아이는 어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 당연히 엄마 아빠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이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또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들 키워보면 느끼게 되는데, 엄마 생일 선물을 사려면 어디서 돈을 받아요? 아빠한테 받는 거죠. 아빠 생일 선물 사려면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엄마한테 받은 거죠. 너는 네 용돈을 했어? 그 용돈 누가 줬어?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잖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 선한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서도 부모를 의지해야 되고,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부모를 의지해야 합니다.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 이게 아이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무능하고 의존적인 존재, 그리고 겸손히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존재, 그런 존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 많이 나아졌죠.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유대 문화에서 아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아이는 여러분 사람으로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에 누가 누구 빠져요? 아이와 여자는 수에서 제외되죠. 남자 어른만이, 성인이 된 남자만이 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만이 아니었죠. 일정한 나이, 곧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당시 로마도 그랬고 유대사회도 그랬는데, 아이는,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는 노예와 다름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노예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어요. 아이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부족한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무 자격 없는 존재. 호의를 베풀 필요도, 호의를 베풀 가치도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아이였습니다. 무능하고 의존적이고 자격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가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러한 아이 같은 존재가 천국에서 높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높은 자리만이 아니라 귀하고 좋은 것을 결코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그러한 것을 받을 만한 호의와 친절을 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의 관점으로도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 같다라는 표현이 또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잘 살펴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음의 중요한 특징을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실족함입니다. 아이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어요. 가치도 없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능함과 자격 없음이 실족함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함이 무엇일까요? 실족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실족하다. 나 실족했다. 그 사람 실족했다 라고 하는데 이 실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실족하다가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잘못 쓰이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실족하다라고 할 때 이 실족하다는 낙심하게 한다, 절망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나 실족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나 삐졌어. 나 실족했어. 이렇게 이해하게 할 때가 많아요. 나를 실족했어 너. 나 너 때문에 화났어. 이럴 때가 많죠. 근데 실족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낙심하게 한다, 절망하게 한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원문에 쓰인 단어, 이 실족하다는 헬라어로는 이제 스캔달리조라고 이렇게 쓰여요. 영어로 하면 이제 스캔달의 어근이 되죠. 스캔달리조라고 쓰이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듣고 막 화를 내죠.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달릴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단어라고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넘어뜨리다, 시험에 빠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D.A. 칼슨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죄 중에 최악의 죄를 짓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완전한 배교, 이렇게 이 스캔들이죠. 이 실족하다를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에 빠지는 것. 이게 바로 실족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무능함, 무지함, 연약함, 자격 없음은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이제 도덕적 무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도덕적 무능함이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무능함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죄를 스스로 이겨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한번 죄를 짓고 혼나고 벌써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합니다. 그게 아이의 모습이죠. 아이들은 도덕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어른을 때리죠. 우리 선우가, 오늘 선우에게 해서 미안한데, 선우 애기 때입니다, 애기 때. 선우 애기 때, 저희 아버지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철썩, 그렇게. 기억 안 나지? 철썩 우리 아버지 뺨을 때리는 겁니다. 아, 그때 땀났습니다, 정말. 쫙. 저희 아버지가, 저는 저희 아버지 뺨이 뭡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손도 잡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허허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뺨 철썩 때렸는데. 도덕적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걸 죄인 줄 모르기에 죄를 쉽게 지어요. 죄인 줄 모르기에 죄를 범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우는 거 조절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울면은 엄마 아빠가 곤란해. 내가 지금 깨어서 울면은 엄마가 잠을 못 자. 그래, 나는 울지 말아야지. 애들 그렇게 판단하지 않지요. 마트에 한번 데려가 보세요, 애들. 아직 애들 작아가서 모르죠. 마트 갑니다. 저기에 장난감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뒹굴면 엄마 아빠가 창피할 거야. 내가 여기서 뒹굴면 엄마 아빠 마음이 상하겠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거 갖고 싶어라고 애들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아이 키우다 보면요, 정말 그게 실존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욕심, 자기 배, 자기 가지고 싶은 거 채우는데 아이들은 모든 목적이 가 있어요. 이 장난감, 이거 장난감 네 거 아니잖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놀 거야. 뺏어가요. 야, 이거 쟤도 먹어야지. 아니야, 내가 다 먹을 거야. 갖고 오죠. 그게 아이의 속성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뭐 살아가기 위한 뭐 본능이며 뭐 육체의 무능력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어떤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조금 더 크고 자아가 생기고 지각이 발달하게 되면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자아가 이렇게 딱 자리 잡게 되면 첫 번째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데 거짓말을 먼저 하게 돼요. 떼쓰고 고집부리고 거짓말하고 전혀 선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죄를 짓는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전혀 주저함 없이 고민 없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좋은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도 돌보지 못하는 무능함, 누가 옆에서 돌봐주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의존성,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가치 없음,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는 그 죄의 연약함.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좋은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등장하죠. 바로 길 잃은 한 마리 양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이렇게 본문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그림도 많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에요. 길 잃은 한 마리 양. 여러분, 양이 길을 왜 잃어버릴까요? 양이 길을 왜 잃어버릴까요? 예.
양은 스스로 옳은 길을 찾아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시력이 매우 나빠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요. 때로는 이렇게 털이 많이 나서 눈을 가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고집도 매우 강해서 쉽게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돌봐주고 지켜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지 않으면 양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그 앞에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자신의 무능, 자신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인도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이쪽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양이 고집을 부려 저쪽으로 간 것이죠. 스스로는 자신을 지킬 수도 인도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의 고집대로 잘못된 길을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양떼를 떠나면, 목자의 인도를 벗어나면 낭떠러지와 온갖 포악한 들짐승이 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 결국 위험을 자초한 것. 이게 바로 양이죠. 이게 바로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이와 같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 모습은 그저 어린 아이, 그저 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와 같은 이 양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이와 같고 우리의 모습이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겁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며 우리의 무능과 무지이며 우리의 실체와 실존이 이 어린 양과 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본성을 따라서 그것이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데도 그것도 모른 채로 죄와 저주와 사망을 향하여 나아갔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길 잃어버린 양처럼 저기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늑대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그릇 행하여 가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었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었죠. 얼마나 쉽게 죄에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유혹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내기보다는 거기에 쉽게 넘어가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던 그런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릇 행하였고 우리는 얼마나 고집을 부렸으며 우리는 얼마나 제 길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들인지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아무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 길을 고집했던 자들이 우리였고 그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죄의 유혹을 오히려 기뻐 반기며 스스로 그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죠. 우리 안에서는, 나 자신 안에서는 천국에 갈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은 전쟁터에 버려진 젖먹이 아이와 같고 광야에 홀로 떠도는 양과 같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젖먹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아이를 보호해주며 누가 그 아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쟁터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 젖먹이와 같았어요. 광야에 홀로 떠도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였어요. 결코 천국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과 절망의 상태에 우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처럼 겸손해라, 아이처럼 순진한 무구해라, 아이처럼 의심 없이 믿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이처럼 그렇게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가 바로 어린아이고 너희가 바로 길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바로 그 아이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임을 깨달아라. 높은 자, 성공한 자, 강한 자가 아니라 고집대로 나아가다 길을 잃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몸을 떨며 괴로워하는 그 길을 잃은 양이 너의 모습임을 깨달아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조건도 안 되고, 내 힘도 안 되고, 내 자격도 안 되고, 길 잃은 양처럼 그냥 홀라 내 고집 부리다가, 내 마음대로 다니다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는데, 내게는 소망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전쟁터에 홀로 버려져 있던 그 젖먹이 아기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 길 잃어버려 낭떠러지로 이리떼에게로 홀로 걸어가던 그 어린 양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할 수도 갈 수도 없는 채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건지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14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젖먹이 아이와 같이 철저히 무능하고 자격 없고 의존적인 우리를, 그러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 버려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잃어버리는 것 내 뜻 아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자 아들 되신 성자 예수께서 그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찾으시고, 그가 우리를 건지시고, 그가 우리를 도우시며, 그가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공로와 자격과 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여 주님을 믿었을 뿐인데, 믿기만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영광의 자리에 높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부의 뜻을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적용하여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요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열매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내가 너보다는 높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잘하지. 내가 저 친구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우리의 비참함을 먼저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그 비참함으로 인하여 절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선도 행하지 못하고 그저 죄만을 더하는 나의 이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로 방황하며 고통하며 헤매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철저한 무능과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좌절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애통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학교 갔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신학교 기숙사 지하에 예전에는 뭐 방처럼 기도할 수 있게 있었는데 떼굴떼굴 불렀죠. 신학교까지 왔는데 여전히 나의 죄가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실족함을 기뻐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어찌나 교만한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합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 가치 없다. 나는 아무 자격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실패한 인생이다. 저 사람 참 비루한 인생이다. 저 사람 참 박복한 인생이다. 저 사람 참 비참하다. 저 사람 참 쓸모없다. 라고 손가락질해요. 비웃고 수군거리고 정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가리켜서 아이들이 예수님 찾아오면 저리 가라 했죠. 어디 감히 애들이 예수님께 오냐. 너희들 저리 가. 병자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예수님께 다가오면 저리 가라. 부정한 여인이 어디로 오냐. 세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 어디 더러운 세리가 예수님 앞에 오냐. 라고 제자들이 막았던. 세상은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실패자요, 낙오한 자요, 복 없는 사람이요, 더러운 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차피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영혼이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같은 영혼이, 기르는 양과 같은 영혼이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내 자신의 영적 파산의 상태를 깨닫는 그런 가난한 상태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죄성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가, 그러니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가, 그 영혼이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영혼을 위하여, 바로 그러한 자를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한 자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백성을 바로 그 비참함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인생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성을 보는 일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참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자기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경험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참된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충만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